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과 2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이 시간에 봉독할 수 없으니 화면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2장 19절을 마지막에 함께 읽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겠고 친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느 날, 야, 너 교회 다니지? 성경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얘기 좀 해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이번 7주의 시리즈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지금 몇 분이 천지창조요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믿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도가 회복이 되려면요, 우리 교인들이 백지하고 볼펜 하나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나에게 질문한 그 사람에게, 혹은 내가 복음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아들에게 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얼마 전에. 종교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하여튼 저는 아버지하고도 논쟁하고 아들하고도 논쟁하고, 하여튼 저희 집 남자들은 참 힘들어요. 막 논쟁을 하다가, 그럼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흐름을 쭉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줄거리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설교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주제를 정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인들 얼굴을 떠올려요. 어떤 교인에게 어떤 설교가 필요할까?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온 세상의 설교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위대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세상이 나의 교구다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위대하질 않아요. 저는 신도중앙교회가 저의 교구예요.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기는 하지만 저는 신도중앙교회를 위해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도중앙교회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설교 시리즈를 구상할 때는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성경의 줄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고,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30년이 됐는데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고, 또 한쪽 그룹은 사실은 아세요. 근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이걸 꿰어본 적은 없는 거야. 알긴 아는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돼서 답답한 분들. 그 두 그룹의 교인들을 위해서 이번 7주의 설교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칭송받는 선교사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영국 분인데 인도 선교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남인도 교회라고 하는 일종의 교단을 만들어서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교단의 주교
우리 감리교회로 치면 감독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날의 선교 신학과 선교적 실천을 체계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책에 이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인도잖아요. 힌두교 학자 한 사람이 레슬리 뉴비긴을 하고 얘기를 나눈 거예요. 인도 사람이고요. 이 힌두교 학자는 전문 분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세계 종교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레슬리 뉴비긴에게 약간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힌두교, 이 종교학자는 당신네,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사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해를 할 수 없느냐? 왜 우리 인도에 와서 이 성경을 종교서적이라고 소개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볼 때는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인도에 종교서적이 많은데 우리 인도는 더 이상의 종교서적이 필요가 없을 만큼 종교서적이 많은데 왜 당신들이 인도까지 와서 이 성경을 종교서적으로 소개합니까? 종교학자인 내가 볼 때 이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가져온 이 성경에는 우주의 역사와 세상의 창조 이야기와 인류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고 그런 종교서적은 내가 종교학자지만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신들이 가져온 이 성경이 종교서적이 아닌데 왜 당신들이 오히려 그 성경을 종교서적이라고 의미를 축소합니까? 당신들의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이런 종교서적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힌두교 학자는 이 성경이 인류 전체, 사실은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범위를 좁혀도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이야기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거대 담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메타 내러티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왜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 분야가 있고 영역이 있고 많은 학문들이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끌어안는 이야기를 거대 담론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건데 이 힌두교 종교학자가 볼 때 이 성경은 거대 담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데 이 힌두교 종교학자가 답답해하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끊이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이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성경이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성경을 너무 작은 이야기로 만들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목회자들, 심지어는 신학자들까지도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조각조각을 내서 그 조각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조각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 교회에서 주로 강조되는 이 성경의 조각들이 전체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는 그다지 잘못이 없고 이건 목회자들과 심지어는 일부 신학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왜 큰가 하면 성경을 이렇게 조각을 내서 작은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중에 좋아하는 이야기만 골라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가 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성경이 조각이 나니까 어떤 사람이 신학적으로도 정통한 것처럼 보이고 윤리적으로도 올바른 것처럼 보이고 경건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조각난 믿음을 가지고 조각난 실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조각을 내서 조각
붙들다 보니까 하나님도 조각이 나기가 쉽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도 조각이 나기 쉽고 그렇게 조각만 모아서 신학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경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 혹은 그 교회의 눈높이에서는 이 사람이 훌륭한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사실은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우상숭배자가 되기도 한다. 경고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성경이 조각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구조적으로 우상숭배자가 될 수도 있다. 왜? 성경이 조각날 때 하나님이 조각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야 지금 7년째 다루고 있는 주제잖아요. 이 영혼 구원, 죽어서 영혼만 천당 가는 구원을 붙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조각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그분들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뭐야, 나한테 복음이 뭔지 설명한 사람이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각난 성경을 가지고 조각난 복음을 만들고 조각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 조금 진지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한테 전도한 사람 이야기가 엉터리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도 있고 이런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이런 통치 원리도 있고 저런 통치 원리도 있고 몸의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도 있고 피조세계의 구원도 있고 다 있는데 나한테 전도한 사람은 죽어서 영혼이 천당 가는 게 구원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교재가 있어야 돼요. 그 교재가 되는 책이 마이클 고인하고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입니다. 부제가 성경 드라마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다, 이 책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언급했어요. 주일 설교 시간에. 그랬더니 벌써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이 책을 읽은 분도 계세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소개했다는 거죠. 이 책은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6부작 드라마로 만들었다. 6부작.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막부터 3막까지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4막부터 6막까지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막간이 있어요. 인터미션. 왜 우리 어디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보러 가면 막 사이에 막간이 있잖아요. 인터미션. 그래서 이 책을 7장으로 구성한 거예요. 구약 3막, 신약 3막, 중간에 막간. 그러니까 구약, 신약, 신구약 중간기. 그래서 성경 전체를 꿰뚫고 가는 거예요. 이 7주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 목차만 외우시면 어디서든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성경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예배당에 많이 오셨어요. 아무리 제가 쿨한 척해도 현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신나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신승리를 하려고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하시니까 괜찮아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30분 가까이 오셨거든요. 최근 근래 들어선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장에 많이 오시면 힘이 조금 나는 건 사실이에요. 벌써 느끼시죠? 제가 막 이렇게 힘이 실리는 게 감사해요.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한데 현장에 와주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7막으로 성경의 줄거리를 다룬다. 아까 정답이 나왔지만 창조에서 시작해서 회복의 완성까지. 근데 여러분 이미 이 구조를 숙지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 얼굴을 딱 보니까 5분 이상은 계세요. 적어도. 그런데 아마도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해석하는 틀도 비슷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완성으로 출발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 이렇게 되는 건데, 그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이번 주일에 기독교 무엇도 개강하잖아요. 기독교 무엇 첫날 배우시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핵심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3막 막간 이렇게 7주에 걸쳐서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요. 이 작업이 잘 되면 뭐가 도움이 되는가 하면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적인 대답을 할 수 있게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쭉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있게 되면 우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시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도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연구 수업 같은 거 하면 선생님이 칠판에 쓰세요. 목표 1번, 이 수업의 목표는 이렇고 2번, 이 수업의 목표는, 제가 지금 이 시리즈의 목표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1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첫날이라 서론이 좀 길었죠. 자, 1막은 창조 이야기예요. 다 아세요. 성경 전체의 첫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가 기록되던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이 신이었어요. 자연. 그래서 여러분, 해와 달,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개개인의 성격도 파악했고 인류의 역사, 세계사의 움직임도 판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고대시대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영향을 받아요. 별자리 가지고 성격하고 그렇잖아요. 아무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이게 수천 년 된 습관이라 그래요.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했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야, 해, 달, 별 그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존재하고 그 창조주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움직이고 계셔라고 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여러분. 고대인들은 그 해, 달, 별 자체가 신이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해, 달, 별의 움직임을 가지고 개개인의 성격도 파악하고 세계사의 흐름도 읽어내려고 했는데, 아니, 저건 그냥 창조주가 만든 작품일 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창조주의 창조를 분석을 하면 먼저 생명이 살아갈 터전을 만드십니다. 땅과 바다, 하늘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터전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바닷속에, 하늘에, 땅에.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실 때 그 정점에 우리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단어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한 절 위에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표는 다른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대역으로 캐스팅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드라마로 보고 있잖아요. 드라마를 만들려면, 영화를 찍으려면 배우를 캐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생명체를 만드시면서 우리 사람을 캐스팅하신 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에 너희 인간들이 내 역할을 하는 거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날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비난과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간의 우월성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생태계를 착취하고 파괴해서 오늘의 문명을 파국으로 이끈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불교가 생태적으로 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기독교가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만 봐도 훨씬 생태 친화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생태계를 다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생태계를 잘 관리하라고 맡기셨다. 어마어마하게 생태적인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데 어떤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성경에 봐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동식물, 광물들은 다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신학을 가지고 다 망가뜨려 버렸다는 거죠. 다 파헤쳐서 인간만을 위해서 사용해온 슬픈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거죠. 비로소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 청지기적 역할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걸 이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를 사람이 착취하라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잘 돌보라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아름다움이 망가지지 않게 잘 돌보라고 사람을 캐스팅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어왔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야 비로소 세계 교회들이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부로 하시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좋으신가 보다, 표정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지으신 어떤 것도 하나님 함부로 여기지 않으세요. 얼마나 공들여서 만드셨는데, 그리고 만드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데. 제가 삼위일체 설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손 붙들고 끌어안고 춤추면서 사랑의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비유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이 세상을 돌보라고
사람을 캐스팅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할이 그런데 그냥 잘 돌보는 역할에만 머물질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 두 개인데요.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자, 조금 졸리신 시간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어서 2장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신도중앙교회 수준에서는 이런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두 성경 구절을 문화명령이라고 불러요. 문화명령. 문화명령. 문화, 우리 사람에게는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잘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생태계를. 그런데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경작하라고 하셨거든요. 경작하라고. 그건 뭐냐면 무질서하게 놔두라는 게 아니라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잘 보듬어 주되 모든 종류의 활동을 통해서, 이걸 문화활동,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이 사실은 문화활동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농업, 음악과 예술, 상업, 정치, 여러 분야의 학문, 가정생활, 스포츠, 취미활동, 이런 게 다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그냥 무질서하게 놔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 보고 문화활동을 해서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라고, 더 조화를 이룬 세상을 만들라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세 가지 역할을 부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멸종하는 동식물이 많은 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애써 아름답게 만드신 걸 우리가 막 망가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잘 돌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책에 보면 그런 용어를 써요. 잠재력을 잘 개발해 주는 거예요. 잠재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 식물. 여러분, 나무, 식물 아는 사람이 잘 개발하면 그 아름다움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약으로 쓸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이 온 생태계를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차원에서의 돌봄이 아니라 개발하라고. 대신 전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망가뜨리면서 개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잘 돌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잘 지켜내면서 그 잠재력을 잘 개발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선함을 추구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다. 그것이 제1막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문화 명령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왜 여러 도구들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또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조각을 하기도 하고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게 다 문화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 더 아름다움을 부여하고 또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 사람을 캐스팅하셨다. 그러면 캐스팅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감독이 배우를 캐스팅했는데 역할을 잘 못하면 그 배우 잘리잖아요. 편집당하잖아요. 막 제가 예능 프로그램 보다 보면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통편집의 부담을 느끼면서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그 말을 들었는데, 통편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출연을 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녹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 장면을 다 잘라내버리는 거죠. 마치 그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은 것처럼. 제일 슬픈 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캐스팅하신 건 이렇게 문화 명령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면서,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가진 잠재력을 더 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가라고, 그렇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딱 더 얘기할게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라고 제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소그룹 신학을 말할 때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남자만 존재하거나 여자만 존재하는 것보다 같이 존재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게다가 2장 24절에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한 몸.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벗어나서도 우리 한자로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참 성경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오늘 가르침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우리 이거 잘 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제일 닮은 아름다운 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때의 관계다. 그래서 아가서 같은 책이 성적인 묘사를 어마어마하게 담아내고 있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묘사하는 책이라고 해서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책의 언어도 결국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하나님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다. 가정과 교회. 다른 공동체들은 모두 거기서 파생돼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공동체가 두 개의 공동체인데,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다. 그런데 근본으로 따지면 가정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책에서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우리는 4가지 관계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 이루는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사람이 아닌 다른 창조 세계를 향한 문화 명령, 이 3가지가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문화 명령을 주실 때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이룰 때 우리는 제일 평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속일 수 있어요. 사실은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을 속이는 건데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성격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이 창조세계 전체와의 관계의 조화를 이룰 때가 제일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안정감을 느끼고
평화를 누리고 의미와 재미를 누리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더 넓게는 이 창조세계 전체와의 관계가 흔들리면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나와의 관계도 안정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하고 부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씀드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요만큼 가지면 행복해지겠지, 요만큼 높아지면 행복해지겠지, 이만큼 성취하면 행복해지겠지 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안정감과 삶의 의미와 재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지금 내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 교회, 얼마나 다르지만 하나 된 그 다양성 속의 일치, 그 아름다움을 신묘막측하게 추구해 가고 있는가. 또 얼마나 사람 외에 다른 모든 창조 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왜 가장 우리를 안정감 갖게 하는 건 대자연이 압도적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과 모든 창조 세계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존재의 안정감을 얻도록.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 사는 세상의 원리를 바꿔서 다른 걸 추구하면서 우리 가운데 심지어는 크리스천이면서도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 삶이 재미가 없고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거죠. 이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잘 만들어진 존재예요. 잘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만족해 하세요? 이 부분도 중요해요. 원래 이 고대 시대의 종교들이요, 대부분 이원론이었어요. 영은 순수하고 아름답고 물질은, 육은 부족하고 악하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이원론을 뒤집는 거예요.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물질 세계를 만드신 거다. 결코 물질 세계는 부족하거나 악하지 않다. 창조주가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다고 했다. 그리고 창조주가 창조하면서 복을 줬다. 우리 기독교 모아 첫날 배우시는 거잖아요.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었다. 죄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복은 창세기 1장에 나온다니까요. 저는 제일 억울한 게, 제가 어릴 때 왜 교회가 저에게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는 찬송만 그렇게 많이 부르게 했는지 억울해 죽겠어요. 저는 청소년 때, 사춘기 때 제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 같아갖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열등감과 수치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도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은 구원하시지 못했을 거다.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신학대학원 가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세상은 자꾸 네가 이만큼 소유해야, 이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이만큼 성취해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너는 네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 열등감,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수치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아주 어린아이 중에도 있고 사실 6, 7, 8, 90대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꾸 우리에게 일깨워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아름답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로 모이거나 식구들끼리 모이면 자꾸 그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세요. 가족 중에 누가 의기소침해 있으면, 교인 중에 누가 의기소침해 있으면 등 한번 탁 두드려 주면서, 왜 그래? 하나님의 작품이? 뭐 손발이 오그라드는 건 사실인데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잊어버렸던 자기 존재를 일깨워 주는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 아름다워. 난 우리 교인들이 아름답다니까.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조각 하나 놓고 보면 다 부족하죠, 조금씩은. 근데 그 부족한 조각 다 딱 모아놓으면 신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작품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고 교회로 모일 때 더 아름다워진다는 걸 잘 품고 살아야 돼요. 세상은 자꾸 기죽이거든. 세상은 자꾸 기죽여요. 우리 거기 눌리면 안 돼.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인데, 복음 중에 가장 기초적인 복음은 나는 아름답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에게도 일깨워 주십시오. 특히 누가 의기소침해 있으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작품아. 처음에 듣기 싫어하는데요, 그 말 자꾸 해주다 보면 마음에 박혀요. 마음에 박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름다운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